표지에 처음 시작하는데 보시면 커리큘럼 해가지고 2강 해가지고 유일한 복음 이렇게 써있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다룰 주제인데, 그렇죠? 야고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행위를 배격하는가. 우리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야고보서 내용을 전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좀 알고 있다 전제를 하는 건데, 오늘 좀 강의 어렵다면 여러분들 책임이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를 더 읽어보시고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면 100% 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갈라디아서는 보통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이라 해서 반대로 그럼 갈라디아서는 행위를 배격하나, 행위 자체를 배격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가.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 하늘로 온 천사라도 혹은 우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1장에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유일한 복음을 강조하는 게 갈라디아서인데, 왜 그토록 다른 복음을 경계하나, 왜 이렇게 아량이 없나, 관용하지 못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 질문은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가 이신층인을 비롯한 어떤 복음의 핵심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지난 시간에 서론을 하면서 복음은 능력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끝날 때까지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할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찾아본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거죠.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는 어떤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 옆에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복음을 오늘 쭉 살펴보고요. 또 사람에 의해서 변질된 복음은 어떻게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결국 복음은 사람으로서 일하는, 역사한다는 표현이요. 일하는 복음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로 넘기셔서 2페이지에 서론적으로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인가, 갈라디아서의 초점은 무엇인가, 이신층이 혹은 보너스로서 성령의 열매, 이렇게 써놨는데,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서 할 때 굉장히 유명하죠.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거의 끝날 무렵 결론 부분에서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부분은 아까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쫓는다 하면서 막 혼내는 장면이 나오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2장에 나오고, 3장부터는 좀 신학적인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3장부터는 이신층의 교리를 다룬다 해서 3장, 4장 그렇게 분류를 하고, 보통은 갈라디아서 6장 볼 때 1, 2장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3, 4장은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적 논증,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 그 다음에 5장, 6장은 성령과 연관된 어떤 성령의 사역을 다룬 삶의 적용, 이렇게 보통 갈라디아서를 구분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그 갈라디아서 전체를 우리가 보는 눈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노력한 게 야고보서를 좀 통으로 보려고 한 거였는데, 야고보서가 막 여러 가지 주제를, 진짜 많은 주제, 잠언이다, 이렇게 느끼는데, 저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야고보서가 굉장히 하나의 핵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봤어요. 갈라디아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야고보서에 비하면 훨씬 더 복음, 믿음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쭉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더 갈라디아서 전체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단순히 이신층이라는 개념과 성령의 열매라는 개념이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라디아서의 배경,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그 구절을 볼까요? 2장 4절에 보면 거짓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서 거짓 형제들은 1장에서 말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표현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나중에는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 이렇게 동일시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유대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사람들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선민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를 그냥 봐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네도 할례 받아라.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너도 예수님 믿으면 너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민족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너희도 이 민족 안에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최소한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인데 지금 4절에서 2장 4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아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는다. 자유는 뭐예요? 이방인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가진 자유는 뭐였어요? 무슨 자유냐면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자유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 모든 힘들고 복잡한 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우리가 묶여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자유다. 이거를 사도 바울에게 처음 받은 복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자유를 엿보고 너네 자유하다고 그렇게 방종하면 안 돼. 이리 와. 율법 좀 더 지켜야 돼. 이리 와. 할례 받아야지. 최소한. 그래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복받을 민족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 15장이 있는데 그 배경과 같이 맞물려서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15장 1절부터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그 역사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쭉 하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형제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크게 회의를 하던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때 나오는 그 회의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나온 사람들과 똑같은 패턴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죠.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회의하는 곳에 이른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는 그리스도인이겠죠. 바리새파인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일 거예요.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하자고 회의가 되는 게 이제 15장 그 이후의 내용인데 여기서도 보면 초기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 이거에 대한 헷갈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그래서 회의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짐도 지우지 않는다. 그리고 몇 가지 윤리적인 조항만 이렇게 남겨놓죠.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경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했는데 100%다 거짓 그리스도인이었을까? 뭐 그건 꼭 아닐 수 있어요. 여전히 이렇게 본인도 헷갈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좋은 의도로 말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조했었던 이유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좀 더 한 번 더 표현이 됩니다. 한번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지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 거짓 형제들을 계속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계속 강요하고 자기도 할례 받은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계속 받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이게 좀 한국말로는 좀 단순하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겠죠. 물론 지도층들이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도 십자가를 전하는데 십자가를 전하면 박해를 받겠죠. 누구한테 받을까요? 예,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말도 안 되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우리도 할례 받았고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를 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 율법 다 지키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핍박을 덜 받겠죠. 이해되세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할례를 갖다 붙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진리를 따라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질문이 하나 더 마지막 있는 게, 그들이 다른 복음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아까 제가 좀 표현을 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핍박을 받는 거. 예를 들면 자기가 유대인으로 바리새파 사람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종교적 지위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 종교적 지위는 다 박탈이 되겠죠.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믿는다는 말은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면 다 그런 지위가 박탈이 되고 그 사회에서 고립이 되겠죠. 똑같이. 그 적은 그리스도인 무리 속으로 속해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전히 자신의 어떤 육체적 안녕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냥 충분히 좀 타협하면서 갈 수 있다고 그런 관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과감히 배격을 하는 거죠. 한번 갈라디아서 내용 중에요. 2장으로 와볼까요? 2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 여러분들이 2장의 내용도 알고 있다 전제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후반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개종을 했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여러 사도들에게 쫓아가서 복음을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계시로 복음을 가르쳐줬다. 난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나중에 사도를 만났는데 그것도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교제를 했다. 이런 시간이 굉장히 큰 공백이 있었다는 일부러 더 강조를 해요. 내가 사도들을 만났지만 그 1장 뒷부분에도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 내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게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내가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게 사람하고 의논하고 타협해가지고 적정점을 찾아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 너희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도 내가 3년 만에 만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장 1절을 시작할 때는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런 시간적 간격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그러면서 여차여차해서 이 이야기가 쭉 나와요. 8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면 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절로 가시면요. 이제 배경은 바뀌는 거예요. 게바는 지금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들을 대면하여 책망했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있었어요. 안디옥에 누구와 같이 있었냐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던 바나바와 같이 있었죠. 안디옥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 하지 않았겠죠. 할례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진짜 복음이 자유되는 거라는 걸 더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항상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라 자기도 이렇게 좋은데? 예루살렘에 오면 너무 막
이 눈치 봐야 될 게 많은데 여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책망할 때 보면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중간에 있는데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지금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특별히 안디옥에 왔을 땐 유대인의 법을 다 혼자 지킬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동안 계속 이방인처럼 그대로 살고 같이 식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 13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야고보의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대장, 예루살렘 교회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거예요. 파견을 받아서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거기서 당황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딱 사람들을 보내니까 내가 유대인이고 또 여기서는 또 안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방인들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난처해서 딱 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3절에 외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바나바는 누구였어요?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에요. 예.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지금 여기 대장까지도 같이 외식에 빠진 거예요. 이중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게 지적해요. 네. 14절에 다시 보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14절 앞부분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 건 베드로의 행동은 그냥 당황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본 거예요.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한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는 부끄럽게 만들려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람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도 마찬가지.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고쳐지지 않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한 거죠. 단순히 사도 바울이 내가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베드로도 나중에 3년 뒤에 만났지만 내가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더 높은 위치고 나 책망할 수 있는 위치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복음의 진리와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고 반대되는 삶을 가리키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책망하는 정도는 약한 거죠.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죠. 바로 베드로를 저주 선포하진 않았잖아요. 예.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겠죠. 네, 이런 배경, 다른 복음을 쫓는 게 왜 이렇게 심각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아직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적용까지는 아직 안 한 거예요. 좀 더 갈라디아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을 우리가 좀 충실하게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때로는 우리가 좀 성경을 너무 가볍게 이해해서 너무 좀 빨리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엉뚱한 적용하고 좀 무리되는 적용을 할 때가 많은데 감당할 수 없는 적용을 막 실천 목록을 적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좀 조심스럽게 깊이 있게 정말 뭘 말하는지 잘 묵상을 하면 적용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그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적용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아래 보면은 그 다음 교재요. 아래 보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과 다른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른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가리키는 복음이고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가리킨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일한 거죠. 왼쪽에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얻는 걸 강조하고요.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리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 곧 성령님의 약속이다. 3장 14절인데요.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곧
성령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복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베드로를 지적한 그 예를 보면서 정말 복음을 믿고 있다면 복음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책망을 받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다고 믿고요. 복음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한다. 성령의 열매요. 제가 습관적으로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님자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라고 안 하고 예수님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님자를 잘 안 붙이는 것 같아요. 특히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 충만 이렇게.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 좀 느낌이 다르죠? 그쵸? 성령님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적 표현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데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집시다.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거든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라 하면은 벌써 좀 인격적이지 않은 어떤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 열매들을 생각하는데 성령님의 열매는 분명히 성령님의 거예요. 예, 성령님의 열매예요.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내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열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열매라는 표현을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교재 다시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른 복음 해서, 다른 복음은 지금 1대1로 대칭해서 지금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다른 복음은 의롭다함이 완성되려면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필요하다고 전제를 해요. 다른 복음은.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 그 아래 보시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이 다른 복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이 증명받지 않았냐. 이 야고보서에서 말했던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할례와 순종으로 이어갔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갔냐. 순종으로 이어갔다. 유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받을 수 있다. 아까 제가 잠깐 표현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별도의 복, 별도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믿어왔던, 유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늘의 복, 참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들어가는 복. 이 개념이 예수님 믿으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 복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도하고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국 이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도록 백투 예루살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 감사한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문을 열어준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대로 받으려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잊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표시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 준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최근에 좀 어려운 얘기를 잠깐 하면요. 최근에 신학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많은데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신학 흐름인데 그건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잘못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표현들을 계속 쓴 건데요. 율법의 준수가 필요하다.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순종으로 이어간다. 이런 표현들요. 순종해야 되는 거. 우리가 믿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에요. 그건 유대인들도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생각한 건 그 은혜와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맞죠? 예, 이게 이제 오늘날 최신 신학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신학인데 지금 다른 복음이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 나오고 있는 그런 주장들과. 네, 그렇게 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때 거기서 헷갈려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단순히 말하면 이거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믿는데 오늘 하루를 살 때 마음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 먼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요즘에 기도를 안 했더니 그렇죠.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형제 그 자매를 사랑해 주라 했는데 내가 강팍한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맞죠? 어느 정도는 맞아요. 50%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100%가 될 때,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는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유지해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믿는 거. 그래서 다른 복음은요, 진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제목을 다른 이유가 유일한 복음은 하나예요. 딱 이쪽 왼쪽에서 말하는 이 복음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 지금 갈라디아에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7일 안식교 얘기하셨는데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 증인들이 왜 열심히 전도하는지 아세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왜 이렇게 전도 과격하게 하는지 아세요? 예, 천당 가려고. 그들은 이 전파하는 것과 구원받는 게 직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상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지난 시간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하면서 주일날 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내용을 이렇게 영상을 좀 보여줬는데,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가 꼭 그 패턴을 하고 있는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6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는 새 6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판을 달고 있죠.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받습니다. 신천지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패턴을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그 6월절이 진짜 6월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천지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그들이 말하는 하늘 새 땅인데 시온산으로 모여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어떤 내 행위의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믿는 게 유일한 복음 외에 모든 복음이에요. 내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우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믿죠. 하나님이 선택한 거엔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린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완전 우리는 한시름 놔도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넘어져도 그래. 한시름 놓으란 얘기예요. 넘어지는 걸 너무 막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나님이 나 또 때리면 어떻게 하나, 또 문제 생기면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율법에 묶이는 패턴이에요.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려면 너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다음 좀 최소한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 하면 되게 찔리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전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치, 전도해야 되지. 이 패턴으로 우리의 원동력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가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나를 벌하시기도 하고, 이 패턴으로 가는 거. 이제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종이 있고 아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종이 더 이상 아니다. 종이 아니란 얘기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건 율법의 징계, 책망을 두려워하는 게 종이에요. 일을 하지 않으면 종은 당연히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주인이 이거 오늘까지 하라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인님 오시면 등을 준비하겠죠. 게으른 자를 위해서 등이 채찍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은 우리가 건방져지면 안 되지만 종에 비하면 겁이 없는 거죠. 아빠 이거 하라고 했는데 저 바빠요. 그래 그럼 내일 해라. 알았어요. 시간 봐서요. 아들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들의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 있느냐, 불순종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아까 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를 아들로 만드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로 다시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냅니다. 네, 그 다른 복음 끝까지 볼게요. 복음은 여전히 율법 준수를 요구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준수는 뭐 의식법을 포함해서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신 모든 법들까지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할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왜 할례를 안 하죠? 예수님이 완성했다고 믿기 때문에 하잖아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의식법들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어떤 특정 명령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라 자꾸 엇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여기는 좀 수준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주일을 지키는 것도 오늘날 유효한 법인가요? 주일 성수도? 혹은 11조도 여전히 지켜야 되는 법인가요? 11조 한번 다루셨었죠?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든 법에서 자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법은 사랑의 법.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내가 11조를 내고 그 이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법 외에는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죠? 한번 보세요. 예, 5장 22, 23이죠. 23절에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걸 다 자유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으면은 이거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냥 최고 위의 사랑, 최고 위의 법이라는 얘기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표현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자꾸 이것도 아직 남아있는 법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모든 율법에서 글에 쓰인 모든 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자유를 누리는 게 되게 불안해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거죠. 근데 그냥 완전 자유를 하세요. 완전 자유를 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남은 건 사랑의 법이다. 그러면 그럼 사랑한다는 건 뭐지 하고 또 리스트를 만들려고 하죠. 사랑한다는 건 뭐지 하고 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패턴이 그래요. 근데 최대한 자유하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사람 본성상 옆 사람하고 비교하거든요. 저 사람은 이것도 하는데 왜 난 이걸 안 하지? 저 사람은 11조도 하고 저 사람은 주일 성수도 빠지지 않고 일부러 회사 일 있는데 회사 사장님한테 과감하게 얘기하고 나왔다는데 왜 난 그걸 못하거든요. 자꾸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 환경을 아시고 내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내 기질을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화를 지금 심하게 10번을 냈고 이 사람은 화를 안 심하게 1번을 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시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좋은 환경들을 줬고 너가 좋은 부모로부터 좋은 성격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은혜를 줬는데 왜 화를 내고 있냐. 근데 이 사람한테 와서는 너는 정말 힘든 중에 10번밖에 안 냈구나.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딱 비교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한 번, 이 사람은 10번. 우리도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자유를 못 하는 거예요. 자유를.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유는 절대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네, 자유는 절대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방종할 때는 있죠. 네, 복음을 잘 적용하지 못해서. 근데 진짜 자유는 방종하게 만드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방종하게 만드는 복음이 아닙니다. 네. 그 아래 표까지 봤나요? 네. 율법 준수를 통해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와서 한번 갈라디아서 전체를 쭉 빠르게 훑도록 하겠습니다.